예수님께서는 하루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포도원 밭에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를 열심히 돌봤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맞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거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그 관리인한테 야 저거 베버려라. 저 땅만 차지하고 있고 신경만 쓰고 손이 가니 베버려라.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1년만. 이런 1년 금방 가잖아요.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자릅시다. 내가 올해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돌봐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신겨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된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도 그 포도나무를 정원수로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늘어지고 뭐 제멋대로 그거는 꼭 지지대를 써서 이렇게 끈을 매주고 덩쿨을 잡아주고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포도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농사 짓는 적에서 목회를 해봤어. 근데 포도나무를 그렇게 정성껏 길렀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 집이 정원수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니고 포도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이용하려고 심어놓은 건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게 당연하죠. 아유 저거 뽑고 다른 거 심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8장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로마서 1장 이야기하고 5장, 8장, 12장 이렇게 뚝뚝 떨어져 놨는데 9장, 10장, 11장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자기게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11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12장 오늘 들어가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삶의 얘기예요. 삶은 신앙의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 내가 그렇게 믿고 바란다는 신앙에 관한 얘기를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고 천국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도 있지만 구원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오늘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나왔을 때 잘 알잖아요. 세월호 핵심적인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 다 저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 있어도 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기어 나갔던 선장서부터 다 구원파 신도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름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열매가 없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또 극단으로 나가요. 아, 그거 잘못됐다.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아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 다음에 행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면 막 상이 막 있고, 어떤 집은 막 2층 집에 짓는데 어떤 집은 오두막집에 짓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렐레 가지고 막 진짜처럼 들어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급, 끝까지 이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뭐 세상에서 너 1등, 2등, 3등, 4등 하도 등수 매기듯이 천국에서 맨날 등수 매기고 맨날 시험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은 상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 깨닫게 하는 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영적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서 뭐 신령하게 막 뭘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뭘 보았다는 등, 입신했다는 등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이야기를 12장, 13장, 14장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열심히 나왔느냐, 저때 신앙이 구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 것보다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행동 하나 하는 거하고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아, 이 사람 진짜 은혜가 있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정말 이 세대를 본받고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휘달려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돼.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내 욕심껏 내 목표를 가지고 내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이야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라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절 이하 이야기는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아라. 너에게 받은 그 부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온몸에 지체가 다 있다. 각각 기능이 다르다. 이 지체가 저 지체 보고 너 왜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온몸이 하나의 그러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몸을 살리는 쪽에 쓰임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걷는 행동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리 이상만 와도 다리를 절게 돼 있어요.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해라. 내가
간섭할 때 안 할 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부분만 열심히 감당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쪽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제 사랑, 그렇죠? 우애하고 존경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요.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런 비결,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빨간 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뭐 이런저런 거 안 보고 고난 안 보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가 제일 행복한 거야. 왜? 이 험한 세상 안 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안 보고 이 그냥 경쟁하는 이 사회 안 살고 그냥 바로 죽으면 끝나지 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회생활의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고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삶의 풍족한 행복한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헛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살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삶의 지혜를 얘기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심정으로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신령한 세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12장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신비한 영역을 보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죠?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응?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육의 기준을 갖고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 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과 평화에 관한 얘기, 화평에 관한 이야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영적 예배는 뭐예요? 함께 어울려 살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몸으로 제물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 하면 목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에 불로 살라 드리는 제사가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사흘길을 가잖아요. 어디? 모리아산으로. 그 모리아산이 지금 여러분 다윗이 성전 세우려고 터를 세웠던 바로죠. 예루살렘에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가 모리아산이고,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황금 사원이라고 말하는 그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면서 이놈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삭이 얼마나 이게 가면서 아빠랑 소풍 가는 것처럼 산책 가는 것처럼 신났어요. 아빠 그러시죠. 이거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막 이래. 야 임마 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장작을 지고 지금 가. 여러분 제물로 하나 태우려고 그러면 장작 양이 뭐 요만큼 캠프파이어 하듯이 조금이겠어요? 그걸 아들이 지고 갈 정도면 아들이 적어도 1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14, 15 되지 않았을까? 중2, 중3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이삭이 막 발버둥 치고 아버지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성경에는 없어. 그렇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빴으면 아브라함아 그렇게 얘기를 해. 아브라함아 쏴 멈추게 했어. 그때 그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 제물이 되었던 이삭.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말했을 때 발버둥도 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아버지 품에 맡겨주신 이 제물의 그런 자세로 장작 위에 가서 눕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갔던 이삭. 그래서 이삭은 신앙적인 행동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또 대단하잖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대단하잖아. 이삭은 뭐예요? 우물 몇 개 판 것뿐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갔어. 우물을 파서 화평을 누려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순종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고 내 생각대로도 안 됐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발버둥 치고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살아있어요 지금. 이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영적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런 귀한 결단들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으로 변화되어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정말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왔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폴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런 자에서 돌아서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라 말한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무정하고 비난하고 비난하고 조급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자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이야기는 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는 삶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 가운데도 장로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다 평가를 이렇게 막 좋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건강한 사인으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대통령 하시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구별을 하고 분별해야 될 것 자체가 어쨌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더 넘어서서 한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는 굉장한 책임감과 이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내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런 정쟁의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될 정확한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추구하는 가치관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가치관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정확한 것은 여러분, 진리는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가치관으로 살아.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못 살아요. 아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땅의 신앙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 온전한가, 이걸 놓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나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바나바가 다 재산을 팔아서 주에 전해드렸을 때 칭찬받는 걸 보고 자기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근데 마치 다 드린 것 마냥 바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살 게 좀 염려가 돼서 일부를 그렇게 떼어놨어요. 감춰놨어요. 감췄다고 그래. 내 건데 왜 감췄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감춰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게 다냐 물어봤어요. 예, 답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성경에 볼 때 제일 불쌍해. 왜? 자기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고 즉사해 죽었으니. 조금 있다가 부인이 똘렁똘렁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칭찬받을 줄 알고 들어왔더니 그 장사 지내고 바로 들어오잖아 사람들이. 그랬더니 삽비한테 묻습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그랬어. 아닙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또 죽었어요. 부부가 드리고 헌신하고 죽었다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반이라도 바치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대입해보자 이 뭐죠? 선한 거예요? 선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세 번째,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어. 그럼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절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절반은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살기가 참 걱정이 돼서 일부 남겨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네 믿음이 거기까지구나. 그리고 축복하실 거예요. 아마. 안 죽었어요. 그럼. 근데 다 한 것처럼 말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 앉아서는 그럴듯하게 다들 온전한 것처럼 하지만 까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건가? 따져봐야 돼. 선한 건가? 하기 전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따져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럼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게 중요해요. 온전한가? 온전하게 못하면 온전하게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감당도 못할 것, 괜히 그냥 내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얻어 터지고 망하고 교회가 더 별거 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잘 되지도 않더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왜 누구를 원망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귀신한테도 빌고 가서 절에 가서 빌고 막 이러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루려고. 여러분 귀신한테 가서 굿하면서 귀신의 뜻이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굿을 경우가 있을까요? 삼재가 들었습니다. 큰 재앙이 임할 겁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세요. 이거 내 소원을 사고 난다고 피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될까요? 좀 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신앙적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물어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고?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5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드는 게 이제 지체란 말이에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여러분 무릎은 무릎대로 뭐 심장은 심장대로 허파는 허파대로 간은 간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몸에 뭐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다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무릎이 있다고 느껴져요? 무릎이 안 좋은 거예요. 난 갑자기 이가 쑤셔. 그러면 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가 건강한 사람은요, 이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혀가 있는 거 느껴져요? 몰라. 심장이 느껴져요? 심장이 이상이 있는 거야. 붕붕붕붕 하고 심장이 느껴진다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편안한 거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고 가정에서 살 때 나는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가면 좋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딪혀.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혀. 그래가지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거 병든 거예요. 뭐가 병들어도 병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건강하면 모든 게 원만해. 인간관계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어울리고 잘 지내. 그런데 까칠해가지고 막 이러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지가 문제가 있는 거지. 빨리 고쳐야 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경 닦으면 돼. 그건 깨끗해. 지 안경이 더러운 거야. 이 사람이 왜 새까매 막 다 까매. 여러분 안경을 까만 안경 선글라스 낀 거야. 제 눈의 안경이에요. 이걸 신앙 안에서 빨리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쭉 얘기하잖아. 은사는 극각이다. 그렇죠? 예언하면 은사는 믿음으로, 성gin을 이루면 성gin을,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도 안 하고 저거는 저거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바로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죠.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돼. 악한 일에 빠지면 안 돼. 선에 속해야 돼. 그렇죠? 10절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 할렐루야. 서로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지 않고 나한테 뭐라는데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보면 부부 사이 제일 가깝잖아요. 부부 사이가. 결혼해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바꾸려고 그래. 근데 그럼 바꿔져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존중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으로 사랑했지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뭐 사랑으로 계속 30년 40년 계속 합니까? 이제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그러잖아. 서로 먼저 하라. 서로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로마서 8장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정말 어떡할 수 없어 나도. 그걸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생명과 평안한 삶을 향해서 나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고쳐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더 이상한 그런 고집을 쓰고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뭐 꼼짝 못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분명한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환난 중에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궁금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아주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라 이 말이에요. 멋진 인생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록